시간은 히브리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 문화를 보면은 야만인인지 문명인인지를 구분합니다. 문화의 척도는 예술입니다. 삶이라는 문화도 있습니다. 고급 문화, 하류 문화, 고품격의 문화가 있고 좀 미치지 못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강변에는 아주 참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주 물이 더럽습니다.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아주 맑고 청명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역사와 문화의 그 저변에는 정신적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종교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축복은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1세기 기독교 교회는 거부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가짜라고 외면받았습니다. 가짜라는 프레임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속아서 편견을 가졌고 기독교회는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주는 어디에 있어도 진주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던져져도 보석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의 전범을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독일 정부의 관료입니다. 유대인들을 여러 포로 수용소로 배치하는 그런 행정일을 감당했습니다. 유대 정부의 법정에서 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얼굴에는 불안이나 미안함이나 죄송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책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정부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법정은 아이만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시키는 일이라 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일인지, 이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원초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지 않느냐?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한 죄, 이것이 아히히만의 죄였습니다. 세상이 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 속에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갈망,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전도라는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에 마음을 담고 그 사랑에 무게를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창피를 느꼈습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외면하는 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습니까? 거부하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은 있습니까? 낯선 손님을 가정에 초대할 만큼 학습된 문화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요구하는 사랑의 문화란 오늘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낯섭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사리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시기의 바람을 부채질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정에서나 좀 잘하지. 가족들이나 좀 잘 챙기지. 위선 좀 그만 떨지.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바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정됩니다. 그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전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낭비요 사치라고 비방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편지들이 가끔씩 교회에 들어옵니다. 보지 않고 휴지통에 버립니다. 저는 성경 읽기가 너무 좋고 성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왜 낙심됩니까?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분량만큼 은혜대로 섬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무리합니다. 스타일 안 구겨지려고 지나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도 어른도 지체장애자도 정신장애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입니다. 가족들끼리 경쟁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죽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키스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흉함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 속에는 바나바의 주목받음을 꺾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인간적 탐욕, 명예욕,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다면 가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행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공허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는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왠지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날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은 바 사랑이 많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왜 섭섭함이 있을까요? 괜시리 왜 짜증이 날까요?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빈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빈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 공치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도록 은밀히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까이서 속삭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벼운 박수로 하늘의 상급에 곰팡이가 기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쉬사라지는 땅에 영광에 춤추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도 가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성도,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교회입니다. 결코 주님과 경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조급증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래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사랑의 지속을 명받았습니다. 사랑의 거룩의 향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더 무게 있는 삶을 담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 결과와 열매는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